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전체인데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니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와 열방에 비추게 할 책임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명예와 영광을 망각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 백성들과 다름없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일 뿐더러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도 못하게 섬기고 있었죠.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심과 욕망, 거짓과 탐욕, 그리고 불의와 죄만 넘쳐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굴복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데 성공했고 그 성공을 자축하며 축제를 벌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9절이죠.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백성이 주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부리지도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해 놓고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맘대로 그냥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가 놀아나도 되는데 당신만은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는데 하나님 백성들로 취급하지 않아줬다고 해서 사실은 불만을 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기로 작정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로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하고 또 망하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왜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는 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자신들을 종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잘 살게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에 미혹되어 정작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를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추구하고 쌓았던 것들, 그들이 치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들이 쌓은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대책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막막할 때, 절망만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과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상황과 처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와 앞에 떠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산들조차도 진동시키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산이 바닷속에 쳐 넣어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견고한 산처럼 다가오는 모든 문제, 모든 처지, 모든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녹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셋째로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역사를 누구에게 일어나게 하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즉각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끝부분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가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우리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넷째로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자도 없고 또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정탐꾼 앞에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 속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신 일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풀이 꺾여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중입니다. 당신네들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이 행하시는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요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시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 6절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하게 대하신다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한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한때 의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기쁘게 의를 행하고 의를 즐거워하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게 대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 것이지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어서 구원할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는 첫째로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같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둘째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대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월경하는 여자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월경하는 여자가 부정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가 차고 있는 생리대는 오죽 부정하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넝마걸레 조각 같은
그런 덮개에 불과한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셋째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드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뭐같이 시드는 존재라고요? 잎사귀같이 시드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는 데서 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때로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 돈과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원인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만큼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넷째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들어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무력하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듯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죄의 권세 앞에 무력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길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죄에 휘둘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섯째로 우리 중에 주를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찾는 자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미리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악 중에 행하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소멸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인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방패연, 가오리연, 여러 가지 연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나는 이 연들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다니면 이 방패연 이런 것들은 막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탁 풀어주면 막 방패연이 막 곤두박질 듯이 밑으로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줄을 딱 당기면 중심을 딱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으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가요? 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의 입장에서 보면 잡혀 있어요. 연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곤두박질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바람을 맞고 내가 버텨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그렇죠? 연을 날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툭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더 높이 날르는 연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매여 있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왜 스스로 종교라는 틀에 묶여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누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그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하기 싫다며 붙들기를 거부한 하나님을 붙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 하나님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고아를 가리켜서 행복한 아이고 자유로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부모 양육하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고아보다 불행한 자요, 고아보다 자유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고아처럼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고아가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며 잔소리 받으며 보호받고 공부하고 그러는 아이가 더 행복한 아이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고아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하에 있는 어린아이가 간섭받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보호받는 길이고 그가 잘 되는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공급을 경험하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누더기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건더기가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뭘 잘한 게 있어야 요구를 하죠. 아무런 주장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간구를, 무엇이 그런 용기를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8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당자인 둘째 아들이 그 처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쳐 나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거기 그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절망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요 그들을 빚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러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처지, 상황, 못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용기를 얻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잘잘못으로 끊어지거나 또는 붙어지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 줄을 정말 처절하게 고백하면서도 그 못남이, 그 실패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이미 멸망한 가나안 7족속의 죄를 능가했고, 그들의 죄는 이미 유황과 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는 분노부터 돌이켜 달라고 이사야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둘째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이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님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아니면 주목하시고 유심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주목하고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미워도 고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유심히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보지 마시고 우리의 불의를 영원히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고 또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하죠. 뭘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 안 듣는다고 다 그냥 죽일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상황, 그들의 못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꼴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감히 지극히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담력을 얻는 것이죠. 그 내용이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당한 처지와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메마르고 거친 사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온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던 예배 장소인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까지도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만 계실 생각이십니까? 그래도 남을 나라 손떼고 있을 작정이십니까? 그저 남의 불난 집 구경하듯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라도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사야는 그런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 방치하고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들도 어린아이에게 매를 대면 매를 댄 이후에는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리하십시오. 우리도 안아주고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줄을 알면 우리는 실수와 잘못, 실패와 넘어짐,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에 잘못한 것들을 만회하려고 애를 써요. 더 잘해서 만회하려고 애를 써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못을 덮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못남이 못남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죄에 빠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여, 나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나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내 상황 속에, 내 처지 속에 오시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슬픔, 처지, 아픈 상황을 보시고 또 보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시들어버린 낙엽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까?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이사야의 기도가 깊은 은혜로 다가오고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